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침에 나오는데 쌀쌀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하고 말씀 받기 전에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 우리 한번 하고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오늘 시간 나와왔습니다. 세상은 기술과 또 의술이 발달해서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뉴스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착하게 생긴 사람인데 자기의 딸의 친구를 유인해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그것 때문에 덮으려고 아이를 살해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생겨지고요. 또 그런 아빠를 영웅으로 착각해서 옳고 그름도 인지하지 못해 살인에 동참하는 일이 지난주 뉴스를 통해 일주일 내내 시끄럽게 떠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문제가 많아지겠습니까? 과학과 기술과 의술이 발달하면 사람의 의식도 더 발전한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식이 많아질지는 모르지만 인간은 더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그리고 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사단과 마귀와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육신, 몸뿐만 아니라 정신세계도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육신세계와 정신세계만 있으면 충분한 것처럼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는 영적인 것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얘기하기를 영적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구하원 가보셨습니까? 구하원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생긴 친구들, 똑똑한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을 보면 그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 없는 그들의 눈빛을 보면 공허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이 땅에 그 어떤 것 가지고도 행복할 수 없는 게 사람의 현실이고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누구에게나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뭐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무엇 때문에 오는지 왜 오는지도 모르고 그 속에 갇혀 사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이 막연하게 붙잡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라고 하는 귀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섬기고 그리고 마귀를 섬기고 사단을 숭배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요. 사실 더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은 점점 더 힘들어지면서 정신 문제가 오게 됩니다. 기사를 하나 어제 보게 되었는데요. 그 기사의 내용이 이겁니다. 일본에서 20대 청년들이 70대 노인들보다도 외출 횟수가 적을 정도로 젊은이들이 집 밖에 나가기를 꺼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니온 게이자 신문에 따르면 일본에 있는 20세에서 79세 학생을 제외한 사람들을 가지고 인터넷 설문 조사를 했는데 외출 횟수가 대체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아무래도 안 그렇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외출하는 바깥에 출입이 적어지는데 그런데요, 가장 나이가 많은 70대보다도 더 외출이 적은 나이대가 언제냐? 어디 것 같습니까? 아기 키우는 30, 40대요? 아니요. 20대가 제일 작다고 얘기합니다. 20대의 60% 이상은 자신을 은둔형 외톨이, 여러분 히키꼬모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집 밖에 안 나가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60%가 자기는 히키꼬모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중에 35%는 하루 종일 집안에서 지낼 수도 있고 72%는 집안에서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대한 결론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급되어 일과 수업과 오락과 쇼핑 등 많은 일들을 집에서 끝낼 수 있게 되었고 이런 상황이 앞으로 비약적으로 확대돼 사회의 정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라고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집안에서 해결이 다 되기 때문에 편리한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제는 나올 만큼 힘도 없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점점점 갇혀서 더 문제 속에 갇혀 있는 현장의 얘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독 일본만의 얘기가 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현장 속에 하루 종일 어떤 면에서 다른 거 하라 그러면 못 하는데요. TV 앞에 앉아 있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몇 날 며칠을 새는 친구들도 있게 됩니다. 제가 사역할 때 만났던 고등학생 친구는요. 얼마나 컴퓨터 오락을 많이 했는지 손가락에 지문이 다 따랐어요. 네 눌러버리니까 이게 따라가지고 지문이 없어서 군대 가는데 한번 빠꾸 당했습니다. 신분 확인이 안 된다고. 그게 요즘 현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게임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그 영적인 문제 속에 잡혀버리니까 그들에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졌다고요? 문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려워졌다고요? 아니요. 오래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정신 문제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것도 병력이기 때문에 정신 문제도 병력이라서 그 가족들이 계속 문제 속에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신 문제로 끝나지 않고요. 결국은 몸에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문제가 온 건 어느 날 찾아온 문제가 아니고요. 오래된 영적인 문제 속에 정신 문제를 거쳐 우상 문제를 거쳐 육신의 문제까지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육신 문제만 치유하면 되는 줄 알고 병원을 가는데요. 치료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또 재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그 문제 속에 잡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불신자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평생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억울하지만 더 억울한 건 뭐냐? 그 자녀와 후대들이 그 인생을 똑같이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얘기합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우상 숭배 해보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가는 내세 문제. 그걸로 끝나지 않고 후대까지 문제가 오는
후손 문제, 후대 문제까지 계속 저주가 되풀이되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인간은 여기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재산이 많거나 인맥이 좋은 사람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돈이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방금 드렸던 찬양,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이신 증거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증거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걸로 끝나지 않으시고요, 부활하시고 또 저 천국에까지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 속에 당연히 우리의 인생은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입니다. 묶여있고 잡혀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도요,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고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 속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서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속에 참여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이 오늘도 현장에는 필요합니다. 오늘도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 병원에 계시는 것 때문에 병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동산병원은 뒷골목도 알 만큼 좀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확실히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또 사건을 보면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충격받는 일들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되어 빠져나오는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살리는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이렇게 문제가 온 것은 내가 잘못한, 또 아니면 내가 실수한 것들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기만,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운명과 저주에서 벗어난 원래 인간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회복한 사람들을 가지고 성경은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도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논리와 법칙과 다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얘기합니다. 문제를 만나지 않아야 되고 문제를 만났다면 빨리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진 자에게는 문제를 안 만나는 게 복이 아니고요, 문제를 만나든 안 만나든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나는 이런 응답을 받았고 이런 축복을 받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자랑합니다. 근데 그 자랑하는 사람도요, 어느 날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은 뭔지 아십니까? 이런저런 문제로 보이는 일들이 와 있지만 그것이 상관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1등 해본 사람은 절대로 꼴등하는 사람 마음 모릅니다.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 마음 모릅니다. 저도 장례식 많이 인도해 봤는데요, 제가 상주가 되어 보니까 마음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다음번 장례 예배를 인도하게 될 때는 또 다른 마음가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도 돕고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살리는 자를 전도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문제에 빠진 사람 있습니까? 사건과 인간관계나 아니면 건강이나 돈이나 직장이나 미래 문제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면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왔으며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안 만나는 사람이, 세상 말로 말하는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만났는데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가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문제를 주시고 문제의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하셔서 우리에게 증거를 통하여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문제 만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를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태권도 학원을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요 앞에 여기 이관장님이 계시던 태권도 학원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갔더니 그분이 키가 좀 작으신 분이셨는데 원래 운동하시는 분의 그 패기도 있고요. 그분이 자기의 무용담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17대 1로 싸웠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본인이 한 명인데 17대 1로 싸웠는데 이겼대요. 그러면서 17대 1로 싸워서 이기는 법이 있답니다.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기싸움이래요. 그래서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나는 한 놈만 팬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다 이길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은 나한테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한 사람이 될까 봐 17명이 못 덤빈다는 겁니다. 그게 그분의 얘기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살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죽는 것도 안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비밀을 아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생명 건 사람은 어떤 사람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라는 말이 아니고요. 생명 걸 만한 이유와 가치가 발견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복음의 비밀을 알면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요. 사실은 이 축복의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릅니다. 지금도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뭐냐? 사는 겁니다. 죽는 게 두렵고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움직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움직였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신광야에서 떠나 16장에 있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확인했던 그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옮겨지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의적인 움직임이 아니고요. 노정대로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데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지만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는데 혹시 찬양이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배도 드리는데 나는 내 인생에는 계속 문제만 오냐? 라는 분 계십니까? 딱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정대로 움직이는데 결과는요, 물이 없어요. 평상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적어도 우리한테는 물이 떨어져서 목말라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내 삶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거야. 그래서 어려움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정대로 인도받았는데요. 결과는 뭐냐? 물이 없는 상황 속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는 불평이 오는 겁니다. 좀 다르게 말해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면 아이고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딴짓하다 보니까 내가 한 대 맞는구나.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가야지 라고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인도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내 삶에 문제가 와버리면 사람들의 마음은 더 무너져 버립니다. 대부분 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한 이유가 뭐냐? 왜 나는 예수 믿는데 문제는 끊임없이 오냐? 왜 사건은 생기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지만 가는 곳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걸음이 하나님이 이끄시다 보니까 모르고 지금 하나님이 장소를 선택하셨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노정대로 계획대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근데요 가는 곳마다 갔더니 물은 있는데 물이 쓴물이에요. 갔더니 음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또 오늘도 와서 보니까 말씀대로 따라왔는데 보니까 물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데 문제없는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오신 우리 한 권사님이 저를 보시고는 우리 원로 목사님 장례 때문에 수고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우리 목사님 일어나시도록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내 기도가 부족했는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은 데려가셨을까요?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왜 문제를 하나님 만나게 하실까요?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고 생각입니다. 오늘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행하였는데 결과는 마실 물이 없는 현장으로 하나님은 이끄신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물이 있고 없고 응답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고 나아간다고 해도 어려운 난관에 직면하게 된다면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과 핑계와 원망과 상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요 우리에게 문제를 안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와도 괜찮은 것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부친을 하늘나라 먼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 확실히 믿습니다.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실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거니까요.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문제를 안 만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상관없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안 보이면 핑계와 원망과 그리고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17장 2절에 얘기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문제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 받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난 이 경우에 두 반응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하기를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뒤에요 3절에도 얘기하죠.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가 아니고
내게 육신적으로 지금 나는 살 수 있냐? 살기 위해서 먹을 게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이런저런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말이 그들의 생각에서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왜 자꾸 일이 꼬이냐? 왜 자꾸 문제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17장은 앞에 있는 16장, 15장에 있는 사건들 사실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매 장마다 매 장소와 사건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문제를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하시냐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냐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하면서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 생각은 그들이 아마 그렸던 그림은 이런 게 아니었을 겁니다. 쉽고 편안하고 풍족하고 윤택한 뭔가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 땅에 가는 데까지 10일 정도면 되니까요. 아무리 길어도 한 달 아니면 가니까요.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지고 광야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여정이 아닌 겁니다. 왜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들이 무너지냐?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실상은 먼 여정이었고 기댈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의식주 그 어느 것도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의 삶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왜냐? 그들은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멋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나 중심의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신 게 뭡니까?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아무 할 일이 없고 할 힘이 없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먹는 게 없어서가 아니고요. 문제를 만났는데 무기력한 자기의 모습을 보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문제 가운데 힘이 있는 인간의 모습을 찾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가운데 우리는 무기력해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오늘 4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면 4절에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모세도 보면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할 수 없음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을 찾아 핑계대고 따지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있고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는 모세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우리는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세도요 완벽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도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돌 맞아서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본인도 지금 삶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고 반응하십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백성 앞을 지나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라고 얘기합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장로들만 데리고 가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만 데리고 가셔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를 데려가라고 한 이유가 뭐냐? 그들을 증인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도요 믿음 가진 사람, 언약 가진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응답을 놓고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고 말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모세에게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불평하는 사람들 놔두고 믿음의 사람들이 움직여지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만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에 언약 붙잡은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나일강을 쳤을 때 강물의 피가 되어 먹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우상들을 꺾으시고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 왕과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꺾으시는 데 사용된 지팡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모세에게 있는 지팡이는 모세의 나약함, 모세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 지팡이가 언제 사용되었냐?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게 막는 애굽 바로 왕과 애굽 사람에게 쓰였던 지팡이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심판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지팡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떻게 쓰여져야 정상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벌받아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들고 가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오히려 축복과 기적을 보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무엇이 보이냐? 똑같은 지팡이인데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는 저주와 심판으로 하나님이 재앙으로 내리시는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응답을 체험하는 기적의 지팡이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면 우리에게 보이는 문제처럼 보이는 일과 사건까지도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발판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생수가 터지는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8절에 얘기합니다.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오늘도 그리스도면 충분하며 완전한 응답을 확인시키고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와 심판이 아닌 생수의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는데 희생의 제물이 필요한데 불신앙하는 이스라엘이 죽어야 마땅하는데 죽지 않는 것은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신앙하고 불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에 하나님은 응답으로 생수가 터져나오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놓치니까 인간은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우리를 살리셨는데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우리는 또 죽었구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죽음의 위기를 넘겨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요, 끝까지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또 아니면 과학이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들으시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물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얘기하냐?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은 돌에서 안 나옵니다. 안반수라는 것도 돌 사이에서 나온다 뿐이지 사실은 밑에 있는 수맥이 흐른 데서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오늘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반석을 치면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세상 말로 말하면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전혀 현실적이지도 않은 얘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 얘기하십니다. 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절대 가능의 응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설명하며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적을 일으키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반석에는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 반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반석은 불가능한 가운데서 물을 내셨다, 생수가 나셨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 반석이 무엇을 설명하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물이 없어서 죽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물을 얻어 살아나게 되는 응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문제가 있냐? 그것이 문제 아니고요. 우리에게 반석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냐? 그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가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역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 얘기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을 치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반석을 통하여 하나님은 생수가 넘쳐 흐르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그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선 세상 말로 말하면 믿자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신데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불평한다고 물이 생기겠습니까? 원망한다고 생기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반석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수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6절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는 그대로 순종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위기가, 죽음의 위기가 우리에게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사,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 불렀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마사라는 말의 이름의 뜻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자꾸 싸우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빠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문제 가운데 자꾸 부딪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보고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막 큰 소리 내시는 분들이, 저분들이 지금 뭔가가 힘드시거나 어렵구나, 그래서 우리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과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믿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무리바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뜻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신 거고,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 계신 거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신 거고, 그렇게 했던 부끄러운 그들에게 기억하도록
오늘 지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 출애굽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꾸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바로 데려다 놓으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여전히 노예되고 포로되어지고 그리고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놔도요,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서 그들을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들을 각인과 뿌리 체질을 바꾸는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문제와 사건들을 통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부를 드러내시고 그들을 바꾸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 시간은 문제의 시간이 아니고요, 응답의 시간입니다. 좀 드러나니까 조금 아프기는 해요. 좀 부끄럽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부끄러워도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힘든 생활이 아니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사도행전 7장 36절부터 43절에 있는 내용 속에 광야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응답의 통로임을 아는 것입니다. 어제도 핵심 때 영상 속에 한 전도자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본인이 교회를 와서 이렇게 저렇게 헌신하고 또 쓰임 받았는데 저는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고로움인데 본인이 결혼하려고 모아놓은 결혼 자금까지 다 썼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면에서 시간을 들여가지고 본인의 많은 지금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분의 얘기는 나는 헌신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제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비밀을 가진 자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 걸음이 어렵고 힘든 걸음이 아니고요, 광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로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시대와 후대를 살리는 하나님 훈련의 통로로 우리를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되어지는 응답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각인과 체질이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지는 줄 아시기에 하나님은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40년 걸려야 되겠습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시간이 걸리듯이 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요, 그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말씀 속에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지고 체질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은평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먹는 것이며 사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오늘 체험을 하게 하신 주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다투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가능의 축복들을 누리며 확인하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하사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완전 복음의 응답을 누리게 하사 나와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도록 오직의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며 하나님 기도에 올인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축복 가운데 증인으로 서게 하사 우리보다 더 고강한 후대와 제자를 살리는 전도자의 걸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응답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